다니엘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다니엘 시대의 국내외 정세를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인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살피면 다니엘이 얼마나 다니엘의 믿음이 위대한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의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암울한 시대에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천하열국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부터 다니엘서를 이제 다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의 믿음의 절개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용감한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을 본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할 때 다니엘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며, 다니엘의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며,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죽음의 귀로에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문제의 아버지 하나님 정복되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원수마귀로부터 정령으로부터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이,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사랑하는 필라교회 성도들 10명이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시대 바로 어디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오늘 이라크랄까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아마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라크는 아니겠네요. 시리아라든가 그쪽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시리아는 또 아수르의 후손입니다. 어쨌든 오늘날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바벨론인 것을 보는데, 바벨론을 지배했던 사람은 갈대아 사람이고, 갈대아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이었어요. 그래서 갈대아인들의 바벨론을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었어요. 자, 다니엘과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그래서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지면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3차에 마지막 3차에 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한 포로지로 붙들려 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 있고, 성전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제의라든가 그런 종교적인 제도, 이런 곳에 에스겔은 초점을 맞췄어요. 반면에 말입니다, 다니엘은요 좀 달라요. 그는 정치인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그 당시에 국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 바벨론에서 정치인으로서 그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주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에 관해서 선포했는 반면에 다니엘은요 폭이 좀 더 넓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강대 국가들의 흥망성쇠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향하시는 분이심을, 열방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가자마자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세상 제국에서 공의의 심판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방 법정을 심판하시는, 이방 법정에 서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름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랑과 긍휼과 회복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세상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한 세상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교에 가면은 세계사, 그리고 또 한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뭐 고대사, 중세사, 뭐 근대사 뭐 이런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 사실은 그 역사가 진짜인데 말입니다.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역사는 사실은 왜곡된 것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끌고 가고 있으면서 이 세상 역사는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 때 영혼의 구원으로서 끝을 냅니다. 당시에는 정복했던 나라, 제국이죠. 그 제국의 신이 피정복 국가들의 신보다 우승하다, 승리했다, 이런 등식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다니엘서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포로기 동안에도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백성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실패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몇 사람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한적인 신이고 지역적인 신이고, 그리고 자신의 작은 부족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신은 온 세계, 온 열방 5대양 6대주뿐만 아니라 우주 세계 전체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왕이심을 다니엘은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그 사실을 온 천하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의 생명을 끝내고 다른 제국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벽에 쓴 글씨,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그런 글씨를 통해서,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극렬히 타는 아주 풀무 속에서 살아나는 제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초강대 국가인 바벨론과 바벨론의 수많은 속국들이 있습니다. 그 속국들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저주라고 합니다.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을 파괴했으면 계약적 저주에 의해서 바로 저주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을 깬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계약금이라는 거 걸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뭐 막대금 이런 대순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서 여러분이 깨면 그거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적, 언약적 저주라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준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서로 계약을 고대 동방의 왕들은 맺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짐승을 죽이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왕들이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계약을 파기하면 이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횃불 계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17절 말씀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바로 타는 횃불만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류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포로지에서도 예수님은 책임지셨어요. 돌아오도록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국가로 세워졌어요. 그야말로 2600년 만입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간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방적으로 행위 계약에서 파기해버렸어요.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의 결과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포르기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타는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감옥에 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패배할 수 있어요. 인생은 잘못될 수 있으나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 없으십니다. 다니엘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노하시는 때,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이라는 막대기와 멍둥이를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10장 5절과 25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거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love and hate relationship이에요. 애정관계입니다. 혹시 남편과 여러분의 사이가 그렇지 않아요? 왼수 같은 사이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사랑해야 되는 사이입니까? 안 그래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때릴 수밖에 없고,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만 아프다고 생각하세요? 왜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아픈 분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서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이 가장 아프신 분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불신앙하고 주님을 거역하면서 십자가에 여전히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시지를 못하고 계세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정확하게 아수르 사람들이 오늘날 시리아 그 지역입니다. 바로 이 아수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막대기 그리고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겁니다. 다윗 왕국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사울이 은총을 하나님이 빼앗았기 때문에 천국의 은총을 말하는지 아니면 왕족으로서의 은총을 말하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내가 빼앗지 않겠다. 다윗에게 대신에 내가 막대기를 좀 사용하겠다. 여러분 아프세요? 육체의 질병도 있으시고 마음의 아픔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치료받습니다. 그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하나님께로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사실은 모두가 다 회복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요청을 빼앗을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 이제 너하고 나는 아비와 아들이 되겠다. 그래서 아비와 자식 간에는 징계가 필요한 법입니다. 징계는 할지언정 내가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시는 인생은요 좀 피곤합니다. 늘 눌려 있어요.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죄와 배교에 대한 심각성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배교에 대한 그 심각성에 있어서는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면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바로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이 떠난 듯한, 물론 떠나지는 않습니다. 떠난 듯한 환경 속으로 갈 것입니다. 어둠만이 엄습할 것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인생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과 고통과 죽을 만큼의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속히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주시는 고통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훈계하십니까? 술 먹고 여자 보고 다니면서 그리고 마약에 빠져 살고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보고만 계실 겁니까? 여러분은 그를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모든 재정 지원을 끊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징계할 때 나도 주님께 징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 앞에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바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환경을 달게 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슬람 세력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자라나면서 그들은 교육을 받기를 알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만나면 죽이는 거, 기독교인 만나면 죽이는 거, 그들이 그런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내게 닥친 환난 때문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요. 그건 자기에게는 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면서 이 인류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는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도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기들은 돈을 받고 몸을 팔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창기는 돈도 받지 않고 팔려가는 몸이 되었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알고도 지은 죄는요, 그건 정말 혹독하게 치러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자기는 1명 죽었는데 자기 자식 4명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5배 이상으로 갚으시는 걸 봅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는 1947년에 5월 14일에 독립이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이 되면서 신정 정치 국가로서 독립된 국가, 1947년에 바로 국가로 독립이 되기 전까지 신정 국가로서의 생명은 끝나버립니다. 언제? 바벨론 포로 되어갔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독립국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1948년 5월 14일 이후부터 그들은 독립해서 독립국가입니다.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로마에 종속된, 로마의 통치를 받는 국가였어요. 한 번도 독립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독립이 벌써 70년 더 오는데 독립이 됐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독립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께서 그 감람산에 다시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독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기 정말 처참합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암울한 시기에 선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사야, 주전 739년부터 680년까지 예언 활동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60년 전부터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의 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보다 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짐승보다 미물보다 생각이 짧아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절로 이 땅에 오게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계시는 겁니다.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북편 하늘에 지구가 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지구가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떠 있다고, 지동설 돌고 있다고 말했다가 사형당했어요. 갈릴레오. 근데 지금은 이게 돌고 있어요.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공중에 그냥 지구가 돌고 있다고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돌면서,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그렇게 지구가 돌고 있는데 희한하게 안 떨어지고 있네?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뭡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땡기고 있어요. 원심력과 구심력을 하나님께서 잠깐 주무셨어요. 잠깐 졸아버렸어? 깜빡했네? 아이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건 놓쳐버렸네? 그럴 일은 없지만 이 지구는 박살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런 것을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학서적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도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우리 인체를 연구해보면 신묘, 막측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는 임자를 알아요. 나귀도 자기가 어디에서 자야 되는지,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 작은 이치도 몰라요.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알아야죠. 소도 알고 나귀도 알고 아는데, 주인을 아는데 우리는 왜 주인을 모를까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완전한 패망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 때 3차에 걸쳐서 붙들려가죠. 에스겔은 2차 포로에 붙들려간 선지자들입니다. 에스겔은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 바벨론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완악함은 그 안에서도 보입니다. 아,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아. 자기네들은 붙들려 왔으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국가가 망했어요. 그리고 질질 끌려서 쇠사슬이 끌려서 바벨론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이 우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을 더 숭배했어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사람의 완강함은요, 사람의 완악함은요, 하나님도 오셔도 안 돼요. 이것은. 그랬으면은 바로가 9번이나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국에 죽음의 재앙이 와버렸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죽음을 부른 것입니다.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들 다 나와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다 나와요.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또 하박국, 나중에 선포를 하겠지만 선지자들 대부분이 이때 전부로 전부 복음을 전하지만 안 듣습니다.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었는데 주전 606년 제2차 바벨론 포로에 포함되었죠.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이때 붙들려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하나님의 막대기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만 남아 있었어요. 남유다는 요시야라는 왕을 알 것입니다. 선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 때에 손자대에 가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요시야의 두 아들 손자 누구냐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 됩니다. 이렇게 3명 왕의 순으로 3차에 거쳐서 바벨론에 붙들려가서 페르시아,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 사자로 표현되고 페르시아는 곰으로 표현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페르시아는 숫양으로 표현된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8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는 바벨론은 금, 그리고 페르시아는 은으로 표현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1차 바벨론 포로 때 주전 605년경이 되겠죠. 이때 붙들려 가서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본 페르시아 왕이지요. 고레스라고, 나의 목자 고레스라고 표현한 왕. 왜 나의 목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입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의 조상들입니다. BC 537년까지 거의 80세가 되도록 생존을 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돌아올 때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돌아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젊은 어린 나이에 붙들려 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10여 세에 붙들려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는 못했을 것이로,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중동의 패권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신바벨론 국가로부터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런 격동기를 겪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니엘은요, 높임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패권이 바뀌었어요. 강자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그 멸망당하는 그 나라의 그런 왕족이랄까 정치인들은 죽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양 국가에서 다니엘은 끝까지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의 제주는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이방인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집니다. 말씀, 우리가 바벨론에 이르러 강변곡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주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천장에 붙을지로다. 차라리 벙어리가 되었을지언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이방인들 권세자들 앞에서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힘센 사람 누구죠? 아니요, 삼손. 삼손의 결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맞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머리가 다 뽑히고 눈도 뽑히고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마지막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 주 안에서 잘 관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에서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높여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제주, 수금을 잘 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제주를 이방인들을 향해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시온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기 위해서 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세자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재주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심지어 자기의 육체의 모든 은사까지도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인즉슨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대제국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본인들은 높여지고. 다니엘은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제 언제 이 책을 읽게 되느냐, 한 68년 정도에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황무함이 끝나는구나, 우리의 죄값이, 그리고 우리의 감옥 생활이 이제 끝나는 것이구나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라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벨론이 사실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바벨론은 시작되었어요. 이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는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참 있잖아요. 그 세력이 뻗어나갈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실제적으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희석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나라가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으로 존속되어 있어요. 헬라도 존속되어 있어요.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로마도 역시 지금 이태리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다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예언한 대로 폐허가 될 것이다. 바벨론은 그 모든 족적을 감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끌고 가세요.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세요. 앞서가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야말로 세계사입니다. 학교에서 자녀들
세계사 배울 때 다니엘서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세상에 서책 위에 다니엘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제국보다 더 뛰어나고 월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국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은요 제국을 2개만 봅니다. 페르시아까지. 그런데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 예언한 나라가 어디죠? 헬라입니다. 그리스. 그 다음에 나타났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나라 로마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예언합니까? 적그리스도 국가까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게 바로 71회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전 세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제의적에 문제가 되는 식사법 1장에서 벌써 나오죠. 식사법에서 그리고 사자굴속에서 사자굴속에까지 들어가면서까지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입니다. 웬만하면 사자굴속에 넣는다는 사실을 알면 창문 좀 닫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죠? 여전히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 지혜롭게 좀 하지. 무엇이 지혜입니까? 내 생명을 내 육체를 잠깐 연장시키고 지옥 가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내 육체 지금 버리더라도 영원한 세상 천국 가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결과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 친구,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또한 신앙의 절개를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어떻게 보면 절개 있는 신앙의 책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절개.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참 충신이 많았어요. 그죠? 왕조가 바뀌면은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 왕조에 충성하지 않음으로써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육신인가요? 생육신도 있었고 사육신도 있는데 사육신은 죽어서 충성했고 생육신은 살아서 다른 왕조에 충성했고 둘 다 충성한 사람들입니다만은 두 왕조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왕조에 살아도 두 왕조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만을 고집하십니다. 하나님만을 고집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보하실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함께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상 다른 종교와 다른 신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하고 어떻게 견줍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그래서 끝까지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키는 신앙의 절개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저 여러분은 어떠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 영광 나타내실 거죠? 네. 눈에 보이는 제국은 잠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계속 왕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왕조가 바뀌는 것은 다니엘은 봅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뜨인 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만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인간들은 다 죽는다. 이 모든 종교도 다 죽는다. 종교가 사실은 종속되어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죽었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종교 지도자가 살아있어야 종교 창시자가 살아있어야 그 종교가 살아야 되고 산 종교 아닙니까? 종교 창시자가 죽었는데 죽은 종교를 왜 섬겨야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죽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다니엘은 용감합니다. 정직하고 친절하고 고든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엽심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보기 드문 믿음의 용사, 믿음의 장보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만 충성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인다 해도 자기는 지금 자기의 생사를 쥐고 있는 절대 권력에 굴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정치가로 훈련받은 다니엘은 이방 민족의 군주까지도 그의 말을 들을 정도로 그의 말을 들었어요. 훌륭한 인격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문제 외에는 다니엘을 흠잡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이방에 강력했던 군주까지도, 왕들까지도 그의 말을 따랐을 정도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그 말을 보증해 주세요. 백업해 주시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망신당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망신당하고 세상이 실패하고,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높여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그 엉망진창이 된 그 삶을 내년도 이끌어가고 후년에도 이끌어가고 10년 후에도 그대로 간다는 게 문제지.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설켜있고 내가 인생 정말 잘못 살아왔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주님을 영접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도받아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삶을 계속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과감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습니다.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 산파처럼 눈에 보이는 권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7년 대환란이 오거나 신세계 정부가 세워졌는데 전 세계 권력, 이거 뉴스만 들어봐도 신세계 정부에 대해서 종종 나옵니다. CNN 들어보세요. 살짝 신세계 정부에 대해서 말하는 거 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일반인들도 막 그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그들의 권력은 세계적입니다. 계시록에나 다니엘서나 그들의 권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그동안 있었던 제국들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고 생물학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생물학 무기는요, 눈에 띄지도 않은 채 와서 사람들이 어떤 백린탄은요 태워버리기를 하지요. 어떤 막 근육을 이완시켜서 근육을 풀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생물학 무기도 있고,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강대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군으로 믿고 있는 그러한 국가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무기들을, 생물학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에조차도, 그런 대환란이 올 때에조차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겠고, 그럴 때조차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까? 네. 여러분이 아멘 하신 대로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 모습을 보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분은 가능케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유다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비록 그 국가는 없어졌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소망을 주는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암송했습니다. 시작. 말씀을 미리미리 좀 띄워놓으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내가 여러분 이거 외우게 할 때 10절부터 외우게 할까 하다가 그만둬버릴 것 같아서 정말 친절하게도 11절만 외우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환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옮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각종 각양의 보석으로 찬란한 그 세상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서의 삶은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다.
그러나 이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장래의 소망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이후에도 명령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명령을 유지했고, 바야흐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한 왕의 장군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집니다. 그런데 1947년에 독립이 됐어요. 이것은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루아침에 독립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죠. 어떻게 국가로서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1900년. 정확하게 1900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환경이나 형편이나 성도의 삶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나 형편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성도의 삶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좌우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서 안 돼요. 흔들리는 사람은 평생 흔들릴 겁니다. 오늘 멈추십시오. 오늘 멈추세요. 오늘 멈추셔야 내일부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자꾸 흔들려요? 제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신 증거들이 많잖아요.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눌려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우셨어요? 우리 모두 검정색 옷 입을까요? 우리도? 루터의 아내처럼? 루터가 실망하고 종교개혁을 하다가 실망하고 처져 있으니까 부인이 장례식장에 갈 때 입는 옷을 입고 왔어요.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근데 왜 마음이 죽습니까? 여러분 일주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못 지키겠습니까? 그럼 매일같이 나올까요? 일도 하지 말고? 저는 매일같이 설교하고 하라면 저는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나오실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한 국가가 그렇게 세워질 수는 없어요. 다니엘은요, 이런 하나님, 심지어는 국가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암울한 시기입니다.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야.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장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옥이 아니고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는 너희 잘못을 치러야지. 벌 좀 받아야지. 벌 받고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벌을 받는데도 벌 받는 줄도 모르면 그거 난감하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벌 안 받아보셨어요? 받으셨죠? 내가 왜 벌 받는지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의 기간으로서, 진노의 기간으로서 그 벌을 70년 동안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1900년 동안 그 죄를 짊어지고 전 세계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기독교 국가로부터 핍박을 당하면서 때로는 수십만 명씩, 때로는 600만 명씩 엄청나게 많은 숫자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는데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얼마 남지 않고 다 몰살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건립한 것입니다. 20개 나라를 상대로, 이슬람 국가 20개 나라를 상대로 그들은 전쟁을 하고
6.1 전쟁을 통해서 4차 중동전을 통해서 6.1 전쟁은 3차인데요. 4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 땅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과 소망 주시는 하나님, 어두운 세상 역사 외에 존재하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시대와 동일한 짐승 제국에 살았던 요한 사도와 그의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천상세계를 소개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한 번이라도 살짝이라도 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땅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미국에 살아보셨어요? 제가 왜 미국 타령해서 죄송한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여기는 견디기가 참으로 힘든데 우리 딸은 나보다 더 뚱뚱하니까 더 견디기 힘든 거야. 그냥 못 견뎌서 난리예요. 미국에 20년 저희들은 살았습니다. 미국이 참 좋습니다. 두 군데 선택하라면 저는 미국에서 남은 생에 살려면 살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여기 있지만 여러분이 세상 나라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본다면 과연 세상에 미련 둘까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 믿어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믿음이 없어 죄송해요. 나 주님 만져봐야 되겠어요. 나 하나님 나라 봐야 되겠어요. 너무나 환란이 심한 요한 공동체 로마의 압제로부터 추구가는 수많은 순교자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순서를 대기하면서 기다리면서 짐승의 밥이 되어갈 때 그들에게 이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 보면서 요한 공동체 로마의 그 핍박 아래서 이겼어요. 로마로부터 다시 나타나는 마지막 네 번째 짐승 국가, 그 국가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그런 압제와 탄압과 핍박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이길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자, 말씀 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요한은 예수님과 금초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에스겔이 본 모습하고 좀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봐야 합니다. 예수님 보면 천국도 가요. 예수님 보면 문제도 해결돼요. 예수 안 보면 천국도 못 가요. 예수 안 보면 문제도 해결 안 돼요.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수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의 결국도 종말도 똑같이 될 것입니다. 비록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 제국들의 통치 가운데서 성도의 고난은 있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세상 나라는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날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말씀.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인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면 내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방곳이 없었고 우상을 침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핵무기가 말입니다. 핵무기 한 개만 가져도 웬만한 나라들 다 끈적도 없이 가루로 만들어버리는데 이스라엘은 보고된 것만 해도 200개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은 400개로 보기도 합니다. 미국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전 지구를 없애고도 적어도 한 100번 이상 없애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와 같이 그들은 최강력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핵 우산 국가예요. 우산을 빌렸어야 돼. 자, 마지막에 자기 없어요. 폭우가 지금 쏟아지는데 아침에 여러분 우산 빌려 쓰고 오셨어요? 옆에 끼고 그냥 봄 내고 내가 겨우 그냥 옆에 붙어서 왔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내 우산 큰 거 들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입장이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들이 씌워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에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부셔지는 나라에 누가?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강대 국가는 그만큼 강력하니까요. 그 나라는 영원할까요? 아니요.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눈에는 똑같이 보여요. 여러분 마당에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나라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 간 곳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 도래할 때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역사만을 집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집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